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린 게 벌써 2주가 지났네요. 그래서 2주 전에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주 중에 저희 가족이 휴가를 다녀온 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2주간 어디 말씀을 나눴죠? 시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3주 만에 다시 산상수훈으로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저희가 어디까지 말씀을 나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적인 3가지의 의로운 신앙 행위라고 하면서 3가지를 했어요. 의의 세 기둥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3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행위들을 많이 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들을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방식도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 사람에게 너희가 받을 것 다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의가 그런 거짓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더 나은 방식으로 참된 의로운 모습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이런 신앙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게 또 뭐였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들을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참으로 의로운 천국 백성들이 신앙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 행위를 바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이 돈,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빠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염려, 걱정에 대한 교훈을 2번째로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재물, 돈에 대한 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신 이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좀은 요즘은 별로 없지만 옷에 이 천이나 아니면 지폐 같은 종이도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좀벌레를 이야기하고, 동록은 녹 쓰는 거예요. 녹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세부치에는 녹이 쓸게 되죠. 특히 과거의 세부치들은 지금보다도 더 녹이 잘 쓸었겠죠. 그때는 스테인리스는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녹이 쓸던 아니면 좀을 먹던. 안전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그것들이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도 당연히 없죠. 또 모아 놓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내 것 되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갈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땅에 쌓고 그런 것들을 쌓으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겠다라고 평안을 찾는 그런 모습들은 헛된 것이다. 육적인 것이다. 이 모습과 19절은 그거죠. 그 모습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찾고 그래서 하늘의 재물을 쌓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대조시켜 주시는 그런 본문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조를 시켜주신 다음에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자꾸 땅에 있는 재물들을 모으려고 하고 쌓아 놓으려고 하는 거다. 마음에 하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재물을 쌓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백성들은 너희는 이 땅의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힘쓰는 삶을 살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일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계속해서 더 설명을 계속 제가 드릴 텐데 이 말씀은 금욕주의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금욕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거부하라고 하지 않아요. 돈은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돈 벌지 말라고 경제활동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라 그랬어요. 저축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 극단주의는 저희가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이전에 영적인 거 모르고 세상적인 것밖에 몰라서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던 그런 육적인 모습들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 일에 너희의 물질도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려고만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지고 나만 누리고 나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처음에 신앙이 시작할 때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세상적으로 복 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인 줄만 알잖아요. 영적인 건 모르니까 육적인 것만 알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그런 육적인 걸로만 알고 그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교회에 처음 올 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몸을,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까? 내 필요한 것, 영적이 됐건 육적이 됐건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죠. 시작은.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다른 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옛날 말로 뒤집어지죠. 성경적으로 거듭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세상에 물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내 뜻, 나의 바램, 나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면 우리의 다른 것들은 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다시 태어난 영적인 성도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 거죠.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전의 육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나 자기중심적이었던 그런 삶이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세상적이고 육적인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에 치우친 신앙을 가르치게 되고, 많이들 그렇게 했죠. 사람들이 그걸 바라니까, 그것을 가르치니까 다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고,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은 그 복음에 대한, 생명의 복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삶 속에 전혀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모습으로 계속 그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얻으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힘을 잃어가는 교회도 성도도,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문제. 교회 다닌 연수나 신학적인 학위나 지식이나 직분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목사니까 영성이 있다, 영성이 높다, 깊다, 성숙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잖아요. 맞잖아요?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영성이 무조건 그거에 비례해서 좋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최고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최고라니까요. 그들의 지식 잘못됐지만, 그들의 열심 잘못됐지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모습은, 그런 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게 영성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가 왜 중요합니까? 마음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것은. 행위는 그릇입니다. 거기에 진실된 마음이 담겨야 이게 진실된 거고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릇에 거짓이 담기면 이건 거짓이에요. 그냥 아무리 좋은 그릇이더라도 거기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볼일 보면 유광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땡이 만들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모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들 괜히 왔다 갔다 내 마당만 밟는다. 내가 너희들 그런 모습을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재물을 아무리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다 그러셨어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참된 제자라면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모으고 누리려고 하는 것에 그런 것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거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세상적이고 육적인 돈, 명예,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당만 밟는 거예요. born again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고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여러분 종살이 하던 이집트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집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도록, 세우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내주셨더니 마음은 바뀌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들이 따라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벌을 받고 그 땅에서 다 쫓겨났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죠. 저희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살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물들고 내가 세상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한 번에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최고인 줄 알았다고요. 그게 의로운 모습인 줄 알았다고요. 정말 소망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리더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리더가 스스로를 교황이라 칭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세상의 권력 위에서 온갖 부와 명예를 탐하고 사고 팔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어요. 교회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겉모습만 화려하지 크고 화려하지 속은 바뀌지 않은 썩어버린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의 뒤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랬죠? 교회와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혁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를. 개신교. 개혁교회가 다 개신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거죠. 로마 가톨릭하고 다른 그 개념이니까. 저희 개혁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들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힘쓰지 않으면 저희들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세상 따라가게 되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 따라갔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이 세상 따라갔던 것처럼 그 전철 그대로 밟게 됩니다. 역사를 그래서 배우는 거죠. 역사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누가 그런 얘기 했죠. 그런 일들이 이미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개혁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개혁주의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우리가 옳은 사람들이라고 거기에 머물려고만 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재물이 대표하고 있는 지금 세상적인 우리가 쫓고 있는 명예, 권력, 이런 이 재물이라는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본질에는 뭡니까? 그 마음이, 진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거의 같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반복을 하세요. 눈이라는 주제로. 다시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영안을 이야기합니다. 영안을.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이 영적으로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방금 말씀드린 이 어두운 세상에서 겉 포장지만 화려하고 겉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먹으면 죽는 사망 있는 그런 거짓된 그런 세상의 유혹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안이 있어야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죠. 영안이 없으면 세상밖에 모르니까 세상을 따라가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실천하면서 영안이 열려 있어야 나의 삶도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나의 삶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그런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게 되죠.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영안이 열려 있어야 나도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반대로 영적이지 못하면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분별을 못하죠. 그게 좋은 걸. 자기 본성대로. 어떤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본성은 죄성이에요. 죄성.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전체에 그 죄의 사망의 그림자가 어둡게 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그거밖에 모르니까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그것들을 구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 줄 수 없는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헛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을 가요. 영원히.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현실에 놓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오히려 그 잘 나가는 그것들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쳐 놓으면, 그러면 반대로 교회 안 가도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왜 가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올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과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은 영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평생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못 누려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평안 자기도 누리지를 못하고, 그러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역하는 그런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기도 살아가지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설령 인간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게 아니기 때문에 칭찬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기억하자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행여 구원은 받더라도, 홍해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아도 불 속에서 받는 것처럼 낯뜨거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빈손으로. 성경이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무거운 사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 가장 빛이 납니까? 그리스도 닮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 외에는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희들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재물이 가장 큰 유혹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올무가 된다. 올무가 덫이에요, 덫.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에 불과한 재물이 지금 두 주인이라고 하면서 동일선상에서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이게 말이 되는 것처럼, 비교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보다 이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여러분, 매일 저녁 퇴근하는 아빠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집에 있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너무 사랑해서 그냥 퇴근하지 않고 맛있는 간식을 사가지고 오시는데, 자녀는 아빠에게는 안중도 없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안중에도 없다. 눈 안자예요.
우리 중심이에요. 눈에도 마음에도 나를 사랑하는 아빠는 안 보이고 나를 위해 사오신 봉다리만 보이고 그 봉다리만 기다리는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아빠가 중요합니까?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중요합니까? 어릴 때 그러면 귀여울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도 계속 그 모양? 그 수준이면 단단히 잘못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우리가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단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키운 아이를 우리가 영어로도 스포일했다 그러잖아요. 스포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단어 뜻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망쳤다, 망가뜨렸다, 손상시켰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만연한 세상을 절대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네 손으로 네가 번 돈이니까 네 마음대로 너를 위해 써야지. 이렇게 너무 달콤하죠.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가진 것 중에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의 생명도 구원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 마음과 시선을 세상의 다른 것에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다가 그렇게 시선을 주고 마음 주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에서 이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이에요, 그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셨어요. 복음서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복음서 새 공간 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이 문장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넣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숨을 다하라. 예수님께서는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말로만 너네 목숨까지 걸어 해놓고서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재물이 좋아 보여서 거기에 마음과 시선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저축하지 말라는 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활비 빼고 전부 다 헌금하세요. 그런 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목사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요셉이 7년 풍년 들었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죠. 잠언에 보면 6장하고 30장에서 여름에 열심히 일하면서 겨울을 대비하는 개미를 보고 본받아라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포인트는 내 중심적으로 세상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born again 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부자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큰 풍년이 들어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부시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이 곡식도 넣고 내가 가진 이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겠다라는 계획을 그렇게 세운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 모든 것 하루아침에 끝이에요.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구원을 또는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며 거기에서 기쁨과 거기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거기에 노예가 된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이 준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우상숭배는 헛된 거예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작은 건 작은 대로 감사하고 큰 건 큰 대로 감사하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라고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청지기는 매니저죠. 매니저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영적인 신앙적인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고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에 그 귀한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면 이것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보다도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잖아요. 헛된 일이 아니라 가장 값어치 있게 돈을 써도 은혜롭게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하늘에 보물이 쌓이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값진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아빠는 안중에도 없고 아빠가 나에게 해주는 것에만 집중하고 좋아하는 그런 철부지 같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제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도전을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영적인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나도 누리면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런 기도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성도들이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지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